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왜 즐겁고 복되고 기쁘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3장 16절로 21절 그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어떤 나에게 힘을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또 주고 받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실을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봅니다.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에게 뭐 선물 받고 싶냐, 뭐 핸드폰, 노트북, 뭐 등등 얘기를 쭉쭉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도 그 아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만 이보다도 다 크고 귀하고 근원적이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성경 속에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무형의 집단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야, 이놈아, 세상 좀 나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형의 악의 집단을 통하여 세상이라고도 일컬어요. 또 하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우주 땅덩어리를 세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 이 세상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 있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말씀보긴 되었지만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게 되시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기분 나빠요. 왜 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생겼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이 얘기가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되어지는 연대도 예수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우리 모든 불신자들, 저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린이도 알고 다 어르신도 다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후하고 불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속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등을 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찮은 것들. 오늘 말씀 23절 말씀 다시 계속해서 보게 되오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겠습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원래는 진노, 이거 21절 말씀드린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드린 진노의 대상이었죠. 이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냐. 그것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 물음의 해답을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3장, 호세에서 1장 3장 1절로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는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그 해답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호세 선지자에게 자기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당신 싫어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음행한 여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내버려둬요. 근데 그 돈을 값을 주고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품을 떠난 결국 창녀가 된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그렇게 데리고 멸한 겁니다. 돈을 주고 그를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아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것.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뼈저리 있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찬송한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찬송 불러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선물 주고 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셨고 또 한 가지는요.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은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은요. 기종이 바뀌면 또 필요하지요. 시대가 바뀌면 또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세신 가족이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깨달아서 이거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
아이고 줄 바야 1원도 못해서 10원 주지 하나님도 째째하시기 왜 그렇게 구원 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던 분도 인도한 사람도 새신자였는가 봐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라는 것이 있어서 미리 1원을 떼고 구원을 준 거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참 우습게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되어지는 것. 여러분 엊그저께 제천에서 이렇게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 온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불구덩이로 변해서 거기를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거기서 있는 사람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꼭 필요한 지금 제천 거기서 불났을 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예요? 물이 필요하겠어요? 보수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게 꼭 필요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것 뭐인가요? 성경을 말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성경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 그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의 이름은 실명이 거론이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밥 한 술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둘 다 죽었다. 부자도 죽을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죠. 죽어서 그 위에 부자는요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앉아서 불타는 곳에 갔습니다. 입이 타들어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이 만든 메이커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지옥이 입이 타들어가는데 물은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시간 개념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 설명입니다. 지옥에 물이 있으면 지옥이 아니겠지요.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지요. 시간 개념이 없죠. 이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부자가 보니 천국에 보니 자기 집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내 집 문제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통해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부자가 물 따위는 그렇게 목말라 애원하기 처음에 물 갖고 부자가 물 때문에 그렇게 애원하기 처음이겠죠. 물 좀 달라고 애원하고 혀를 물로 좀 손가락으로 좀 찍어달라고 애원했건만 그러나 이거마저도 거절당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걸 하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부자 나사로 얘기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했을 것이다. 부자인 놈은 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을 것이고 죽어도 나사로가 하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다.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있던 거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지옥 가서도 그런 줄 알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좀 많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갔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이 얘기는 성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착각한 것은 그기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옥 흉불 면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자유롭고 해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졌으니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내게 진정한 꼭 필요한 것 선물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지나가다가 오케스트라 단원인지 누군지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오는데 이 길바닥에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글씨 보니까 써보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내가 주웠는데 쓸만하니까 쓰시라고 라고 다정한다면 제가 받는 선물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은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되어져야, 마음이 담기고 그게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좀 담겨야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성경 말씀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요, 태양과 물과 공기, 산소, 이것이 너무 쉬워요. 우리 산소를 우리가 뇌나 우리 심장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냐면 지금 여기 우리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의 공적을 쌓아야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학위를 받아야 된다,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무슨 선행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귀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 성탄절의 의미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팔팔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퇴직 다 하고 기력이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가 허여지고 머리가 다 빠진 다음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라는 무엇이니,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다 됐냐? 그게 다 된 게 아니고요. 독일 성서학자 레드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선물 주셨고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초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요 재림 예수를 다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탄생하신 기사보다 다시 오실 기사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을 이루며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 그렇게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성화 구원을 이 얘기를 이렇게 12장 1절에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겠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올 2017년도도 주님 바라보며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라보는 2018년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은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그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다시 오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 바라보며 그분 배우며 그분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의 얼굴 품으며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회자 단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